항상 이 청년 예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장년부 예배와 틀리게 에너지가 상당히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에너지를 더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숙된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선택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면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교사, 그리고 비롯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많은 결정들을 해주어야 했겠지만, 하지만 성인이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의 경계를 이제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인이 된다라는 것, 성숙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이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탄생, birth와 그 다음에 뭡니까? 동시에 죽음, death 사이에 뭐라는 겁니까?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초이스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삶의 변화, 이 체인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성무 강도사님이 웹툰 하나를 추천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웹툰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이런 웹툰이었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를 계속 고민하던 이 여자 두 명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인생은 이 벌스와 이 데스 사이에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마 보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치킨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B와 D 사이에는 치킨이다. 네. 더 재미나는 거를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JTBC 뉴스에서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태그트리예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문과와 이과가 나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경상계열과 인문계열 다 나뉘는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치킨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킨 이 집 가게 개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수보다도 더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려 등록된 치킨 브랜드만 250여 종이랍니다. 그리고 매장이 약 3만 6천 개. 전 세계 맥도날드 수는 약 3만 5천 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치킨을 사랑하는 이 민족인 것이죠.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또한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우리가 또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아이를 몇 명 낳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평생에 아주 가벼운 선택도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힘든 이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굉장히 무수한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사실 고민을 할 때에, 선택할 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만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자신만의 룰이 딱 있어요. 제가 아주 좀 못된 습성이 있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저는요 왜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제 앞에 끼어드는 것을 못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3 때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정말 그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끼어들면은 꼭
따라가서 갚아주어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어야지 속이 풀리는. 왜 자꾸 저를 쓰레기로 보십니까? 저를 다들 그러시면서 다들. 그런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점점 어른이 되면서 조금 그런 데에서는 이제 둔감해졌어요. 그런데 딱 제 말의 원칙이 있는데 무엇이냐?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부분,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은 비켜줍니다. 근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는 그대로 싹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못 들어오도록. 아직까지 이게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할 때에 어떤 잣대를 대고서 평가를 하고 어떤 여러분들 선택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대부분의 선택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평소에 생각하는 그 생각의 습관대로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늘 지금 묵상 말씀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후에 그것을 후회하셔서 이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매우 슬피 웁니다. 사무엘이 왜 사울을 위해서 그리 슬피 울었을까요? 이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픔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슬픔은 히트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죽은 자, 즉 망자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폐위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 슬피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왕정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사울과 동력하는 그런 것들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아버리자 여러 가지 사무엘이 지금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애곡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너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는 것은 너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다. 그렇게 한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이 결정의 문제인데 내가 언제까지 인간적인 그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어주세요. 어떤 과제를 부어주십니까? 너는 기름 담을 뿔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이미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풍자적인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을요 쭉 연구를 해보면은 사무엘이 참 인간이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앞서 사무엘은 사울이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나 더 위에 올라올 만큼 한 2m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192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실패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뼛속 깊이 지금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8 아들 중에 첫 아들을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뭐 해버렸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르무엘을 보니까는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딱 자기 왕감으로 너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러버립니다. 와우, 오썸 이렇게 했겠죠.
여호와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와우, 이 인물을 봐라.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은 여러분들 어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지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지금 사무엘에게 내비친 그 기준을 지금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관된 기준을 지금 내비치고 계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껍데기, 그 외형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식과 모든 기준점은 껍데기와 외형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나는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보신다라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기준점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에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혹시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외형을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나요? 아니, 라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도 물들고 있는 거예요. 딱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한다라는 이 선발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NLT 성경을 제가 보니까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갈 사람들을 불러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빨간 거로 go with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같이 간다, 동행한다라는 여러분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함께 일할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불러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가끔 사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제 화면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게 없대요. 자칫 사람을 잘못 선발하면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잘못 쓰면은 큰 낭패를 보기가 일쑤라는 것이죠. 그래서 뽑아 놓으면은 당장 그만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보통 요즘 대기업에서는 어떤 제도를 여러분들 둡니까? 인턴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그룹의 대표였던 고 정주영 회장은 신입 사원들을 뽑는 일에 직접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의 면접을 보면서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관상을 봤대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득이 될 친구인가? 아니면은 해가 될 친구인가? 기왕이면은 관상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아니에요. 매일 막 이렇게 눈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을 이렇게 회사 생활할 때 좀 심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뉴스에 보니까는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력서의 사진, 채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얼마나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력서의 사진들이. 무려 34.3%가 첫 이미지를 판가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무려 34.3%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33.6%가 개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 24.6%가 직무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고, 고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6.8%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사진을 보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진일까요? 동일 인물입니다. 오, 남자들은 동일 인물인 줄 몰랐습니까? 자, 1번은요 어떤 사진일까요? 1번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 1번은 무보정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지원용 사진입니다. 선생님용 지원 사진입니다. 3번은요 뭔 것 같아요? 비서 지원용 사진입니다. 그리고 4번은요 아나운서 지원용 사진입니다. 그리고 5번은 여러분들 쉽게 맞추시겠죠. 5번은 뭡니까? 승무원용 지원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외모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직무 중심을 중심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하는 이 채용 절차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련 법안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이력서에 증명서를 요구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종교도 물어봐도 된대요. 아직까지 이것을 금지할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에 대해서, 대기업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때 예수님의 당시 1세기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환영을 받았을까요? 이것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을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세기 때 세상적인 표준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환영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리스의 문화의 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철학입니다. 그때는 스토아 철학이 매우 유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은 바로 지혜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매우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이 여러분들 필로소피 아닙니까? 이 필로소피라는 이 말 속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간 행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사회에서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은 철학을 한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1세기 때의 세상적인 표준에서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재력가들이 아쉬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벌면은 한 가지 아쉬워하는 게 있는 게 바로 정치의 꿈이랍니다. 저희들이야 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보들처럼 돈이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래요. 돈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정치권에서, 예전 정치권에서 하도 여러분들 말을 사달라고 하니까는 말을 사다 줬더니
이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말 사다 줬다고 이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정권에서 말 안 사다 주면 여러분들 버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무조사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도 더러워가 앵꼽아서, 앵꼽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더러워서 대통령이 출마했잖아요. 이리 치이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리 치이고.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기 때도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던 시대일 것이고, 이뿐 아니라 지혜와 그 권력 이외에 또한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가문보다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긴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를 따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인도가 지금 카스트, 이 신분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여전히 성으로서 구분한답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신분의 차이로 결혼할 수 없는 이 현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 뽑았다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1세기 때의 세상적인 표준에서 보면은 지혜가 많은 자, 철학을 한 자,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자, 문벌이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표준에서 사람들을 뽑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준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건, 예수님이 그토록 그토록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뽑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뽑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12 제자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를 전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모두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에,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때에 그들은 언제나 산에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지금 온 세상의 경영의 전략을 짜시면서 지금 어디에 오르시는 거예요?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16절 말씀,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누구와요?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명단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뽑은 명단이 있다야. 왜 여러분들 실망스럽냐면은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금 이 12명 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어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까지.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은 바돌로메까지 직업이 어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반 이상이 지금 뭐예요? 지금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호숫가의 마을가에 살던 촌놈들이었어요. 뭐 직업에는 귀천이었고, 제가 어부의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나요? 어부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지금 이 어부들이 12명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이 점령 지역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를 세웠죠. 그래서 세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동족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해가지고 여러분들 1번 성경책에 보면은 각주 여러분들 달린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각주 맨 밑에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열심당원, 우리가 가나인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나안 땅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대나라의 애국주의자인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독립군은 너무 좋게 표현을 한 거고요. 약간 나라를 위해서 약간 싸우는 HID 북파공작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스통 들고 막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로는 젤러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히라버로는 캐너디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밤새 고민하면서 뽑은 12명이 누구이다? 유다이라고. 실제로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예 신원 미상입니다. 출신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의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밤새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두고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합지졸인가? 왜 이렇게 전부 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멍청한 사람들만 다 모아놨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왜 이렇게 다 모아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선발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표준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선별한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와,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쓰시는데 나도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한단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PPT 10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넘어가 주셔야 돼요. 11페이지로. 안 넘어갑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뽑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의 뜻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시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모든 걸음걸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여러분들 함께 있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생명이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의 실상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이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지금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분의 꿈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지만 그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래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힘으로 살고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 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여러분들 갑자기 메마를 때에 모든 사역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피로감이 온다. 그리고 즐겁지가 않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니까는요.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니까는 이게 사역이 돼야 되는데 점점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TF를 준비하시면서 자꾸 일이 된다고 한다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올바르게 갖고 있는가, 맺고 있는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또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만함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는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삐까번쩍한 사람들을 늘 세워놓으면요, 이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만 조금만 하면은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지. 성경에는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보여주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포도원의 일꾼 비유입니다. 9시부터 와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을 불러서 하루에 일당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온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와우, 한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20만 원을 받는데 나는 한 100만 원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일당을 줘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는 나라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 따르면 여러분들 고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표준이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아마 실망스러운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게 아니, 당연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게. 그러나 그 실망을 넘어서서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면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열심당 시몬을 부르셨는지,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디자인하시고 조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를
정말로 필요로 하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믿음 생활의 목적이 그냥 내 마음 편하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더 좋은, 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더 좋은 다른 종교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 목적이 그냥 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냥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세상에 여러분들 더 좋은 책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이유, 마음 편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심되게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틀립니다. 자꾸 세상 것을 늘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라고 여러분들 유혹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럴 때마다 엎드리고 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청년의 이때에 많이 돌아가지 마시고 빨리 이 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친대도,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기준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불러주시옵고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서 깨닫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청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 하늘의 소망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Holy Spirit, rock your spirit. Holy Spirit, get lost in your name.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진심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눈치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벤 십자가 그 모여의 양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렇게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볼 때에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정말로 주를 위해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11조의 고백, 하나님 매일의 감사의 이 각종의 감사 기독 제목들로 이루어진 감사 헌금들, 또한 이 목적 헌금들, 하나님 이 헌금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이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